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매추감사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05문 감사절 1번입니다. 제10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130년간 승동교회를 지켜주셨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130주년 기념으로 행해진 많은 행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동의 교우들이 기쁨으로 잔치에 동참하게 하셨으며 성도 간에 서로 한마음 된 것을 확인하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선조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보수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승동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며 어머니 교회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는 사랑과 포용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믿음과 용서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은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되어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오던 관습에서 벗어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 통회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허물을 하나씩 벗어가며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주장이 앞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 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올바른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건강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능력 허락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에 힘을 다하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아름답고 건강한 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각 남녀 전도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한 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애쓰는 그런 손길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학생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연합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장래 주님을 위한 일꾼들로 주님 나라 큰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들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복음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며 선교사님들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의지하오며 모든 것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른 교훈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5마디 넘어가니까 조금 힘드시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다름질하는 그런 그 삶이 되었던지 그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울이 남긴 그런 그 서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의 그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숱한 많은 교회들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남기게 되죠.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교회와 사람들을 또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곳들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된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끝자락에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하고 사도행전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붙잡힌 바 되어져 가가지고 다시금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들을 그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걸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로마까지 가는 그 걸음이 되는 것이 비록 볼모 잡혔으나 복음을 향한 행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는 걸음도 4차 선교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오게 투옥되어 있다가 잠깐 동안에 풀려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복음 때문에 결국에 단두대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룩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행보를 5차 선교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때 거쳤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자식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섬겨가는 그런 그 교회 가운데서 너희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을 잘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감독 그리고 또 장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두 대상의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들을 세울 때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꼭 장로 혹은 감독 이런 표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리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잠정적인 다 리더고, 아니 현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름으로 불려서 리더이든 리더가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향력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빛되고 소금된 그 역할을 통해서 내게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 선한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첫 번째 지경이 어디냐 하면 성경은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를 검증할 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분별하게 되는 그 시금석으로 그의 가정을 돌아봐라 라고 그렇게 디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몸 밖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교육과 또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을 들으면서 말을 교육받기도 하고,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이 교육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더 많은 정보를 그 마음에 가져 있는 것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 가정은 그런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발자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과한 열정들이 있어서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교육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교육들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가정에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교육의 어떤 상황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정도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제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면 뭐 유명한 대학, 더 좋은 어떤 교육의 환경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받고, 또 그리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교육에서 예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어떤 그런 그 대학을 들어가고 학교를 다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정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게 어른이면, 너보다 선배이면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밥을 먹다가 흘리지 마라. 깨끗하게 밥을 먹어라. 그리고 남과 대화할 때는 친절하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그 삶의 기본적인 교육들이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잘 되어져 있으면요, 아이들은 바깥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욕을 좀 먹고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처우를 받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만나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좋은 동기간이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나와서 형, 엄마, 내가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바깥에서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마음이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관계적인 어떤 나눔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관점이 되어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바깥에서 속상하고 힘겨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다가도 가정이라고 하는 나의 근본이 되는 울타리 가운데 돌아오면 바깥에서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해결이 다 된 것이 아닌데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빵긋 웃어주는 그 웃음을 보고 마음이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이 가정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개인에게는 중요하고, 개인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 그 사람을 형성하면서 그 사람이 바깥에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삶의 방향과 태도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이 또 다른 청년을 잔혹하게
없애고 또 이렇게 막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그런 그 원인도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이 처했던 불우한 환경이나 어떤 학업에서의 그런 그 열등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누적이 되어지면서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이 분노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살해서 죽을 건데 누구 하나는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까지 옮겨버린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참한 상황의 일인데 이게 세상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잠재적으로는 그 일은 그 자매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씨앗이 트여졌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그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영아가 목숨을 외부의 누군가에게서 잃게 되는 게 아니고 아기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본의 소단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혹은 상함의 그런 그 정도를 필요 이상으로 깊이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망가진 인격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너희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첫 번째 점검하게 되는 그런 그 장은 가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가정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점검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범죄에 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책망하게 될까요? 잘못할 때죠. 잘못할 때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을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될 때는 특별히 어떤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가정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 다니는 이제 믿음 좋은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도 무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도나 그런 그 악한 어떤 상황들을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만들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감이죠. 서로에 대해서 의식이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 비난, 불순종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과 그리고 비난과 불순종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사람 참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교회에서는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이 하는 짓이 꼭 누구가 하는 짓 같다? 마귀가 하는 짓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막 후벼놓고 그리고 조직을 또 그 교회를 건강함을 막 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을 두고 비난, 방탕, 불순종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이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악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부모와 장기간 접촉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리더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울타리가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그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섬기느냐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두 번째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리더가 되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구나 사실은 다 리더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배운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교회를 넘어 세상을 넘어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감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리더십, 지도자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첫 번째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청지기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의 집을 자기 집 혹은 그 주인의 집을 자기 집 이상으로 잘 돌보도록 뽑힌 바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요? 청지기, 사명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진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너희의 인격이 남들이 바라볼 때 훌륭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 5가지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남이 볼 때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책망받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게 잘못된 건 줄도 아는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라고 하는데, 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급히 분내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욱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분노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분노를 급하게 발휘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분노를 급히 표현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급히 분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서 술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가치가 흐트러지고 내가 지키고 살아왔던 어떤 예절과 태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도 못하게 되는 것이 술 취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망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은 취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술만이 아니어도 세상의 무언가에 젖어서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리고 생각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모든 영역들이 취해 살아가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남을 강포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들지 말아라. 남이 볼 때 그러면 네가 아무리 정당해도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폭력으로 어떤 것들을 성취해내면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그릇된 일로 평가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회적인 기대감, 책임감이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는 요구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첫 번째 게 뭐냐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이득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누구도 손해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남에게는 잘하고 내게는 손해나는 일을 하면 내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득이 나도록 살고 그리고 땅에 씨앗을 하나를 심었으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득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입니다. 악한 짓을 해서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서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된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빛됨의 모습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결과만 좋다고 다 잘했다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성도들의 평가는 더 냉정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도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마저도 귀하게 여기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얼마나 덕이 되고 얼마나 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악행하지 말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때 과정도 좋아야 한다. 그게 선행입니다.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납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가져야 될 모습일까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에는 다
개인 편차도 있고 완벽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선택의 방식, 그게 뭔가? 그게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의로운가? 네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의로운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너는 말과 행실에 절제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인격적으로 사회적인 책임 가운데 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아야 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모습은 선행이라는 거죠. 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의로움과 절제와 신중함을 행하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악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색함으로도 보일 수 있고 어리석음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모범으로 취해야 될 선택과 결정의 가치의 기준이 있다. 세 번째, 그게 무엇이다? 바른 교훈으로 무장되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착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양심에 그릇 행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얘기일까요? 하나님 없이 선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정 부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없지만 옳은 가치의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더 엄격한 의미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은 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에덴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선하려고 한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된 겁니다. 왜요?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 스스로도 선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요,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선한 분들을 보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럼 누굴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발견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서 더 선하게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지는 악이 뭐냐 하면 남을 위해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근본적으로 자기가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스스로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선하면 지옥을 가게 되니 자기에게 결코 자기를 선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이 그렇게 착한 내 부모님이, 그렇게 착한 내 동기간과 내 친구들이 지옥을 간다. 그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 없이 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선해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서 읽은 앞부분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따르거나 도덕적 가치, 학교에서 배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이 옳은 교훈, 선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교훈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교훈이 바른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금방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의 맨 앞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말의 어감상으로 느낌으로 보면 이게 뭐 예쁜 것, 단정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신실한, 믿음직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철학과 의지와 저스티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이것이 더 바른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더 옳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소리쳐지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바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범주가 어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제일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착하게 안 말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곳, 거기가 가정이라는 거죠. 당장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른 교훈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될 때 양산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상하고 신뢰감이 무너지고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믿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따라 바른 교훈에 세워져 있는 사람의 양육 가운데 있는 그런 그 가정의 가장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은 또 어디를 향해 갈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내가 속한 지경 가운데, 학생이면 학생으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크리스찬 사업가면 사업하는 분으로 자기가 서 있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 이윤, 더러운 이윤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싸우면서, 선행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으신 교훈, 바른 교훈을 거절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장치가 있습니다.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이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배 보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고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존심과도 연결될 수 있고 이윤과도 연결될 수가 있고, 무엇과도 붙기만 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마음의 장치, 이게 고집입니다. 제가 최씨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고집이 굉장히 센 집안이랍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 이 최씨 집안이 1등은 아니고 한 3등 정도입니다. 고집 센 우리나라의 성씨의 순번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 강, 최 이렇게입니다. 누군가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분이 안씨셨어요. 안씨. 목사님, 안씨 못 꺾습니다. 그래서 근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면 착한 대로 고집쟁이, 승질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고집쟁이. 고집을 부리는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성질이 좀 들어오면 불같이 성질을 내면서 고집을 부리죠. 착한 사람의 고집을 당해보셨습니까? 이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성질도 안 내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소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막 어흥이라도 하지. 소는 이러면서 가지도 않아요. 끌려도 안 갑니다. 안광체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후손되어진 우리는 다 고집쟁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뭐 아멘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동의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성숙을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꺾고 들어오실까요? 이 고집부터 꺾고 들어오십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너네 조상들 가운데 앉았더니 그 자리에 풀도 안 났더라라고 하는 얘기 자랑인 줄 알았어요. 고집센 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고집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작동될 때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못해. 지금까지 저하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제가 웬만한 건 다 져드립니다. 진짜 고집을 내어야 하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고,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바른 교훈이다. 이것은 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더 유익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판단하지 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미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고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보면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물러서는 게 맞을 때도 있는데, 이때 바른 교훈이 주장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훅 하고 올라오면서 망할 줄 아는데 그걸 합니다.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른 교훈에 자기를 꺾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고집을 부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렵고 힘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희의 마음을 바른 교훈으로 무장하며 지켜내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못 이길 세상도, 우리가 못 이길 나라도, 우리가 못 이길 누군가도 주님이 이기시면서 일해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시편 119편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읊조리라. 다른 말씀 아니에요. 매주 똑같은 말씀. 읊조려라. 소가 반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게 읊조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바른 교훈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봄부터 저희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책을 정하고, 그 전부터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큐티 본문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든 안 하든 새벽 예배 오시면 무조건 큐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변화를 우리 교회가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큐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제가 금요 기도에 전하던 말씀의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시편으로 하다가 시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해왔던 일이면 뭐 하는 게 쉬운데 해오지 않았던 일을 한번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 큐티 하세요 매번 계속 이야기하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 매달 첫째 주 우리 1일 날 드리는 그 새벽 예배 본문도 제가 큐티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큐티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교훈 가운데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교회에서 큐티를 판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큐티가 다 동이 났습니다.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원래 제가 작년 12월까지 에베소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근데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 5장의 말씀의 부분에 들어가면서 요건 이제 조금 더 있다가 가정의 달 5월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미루면서, 또 우리 교회가 올해가 130주년이라 130주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에베소서보다 다른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부활절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이래서 이제 말씀을 다른 걸 전하려고 하다가 5월달 돼서 가정의 달로 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130년 기념 행사가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7월이 돼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다시 할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계속 이제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강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큐티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큐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거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 동안은 제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되어지나. 지금 사랑마음 교재를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게 되면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교재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제자 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차인데 제가 왜 하지 않고 있을까요? 모든 크리스찬 말씀으로 하는 훈련의 기본은 큐티입니다. 큐티가 되어지지 않는데 훈련을 받고 훈련을 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요? 훈련을 1년에서 2년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큐티는 평생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큐티가 더 중요한 거죠. 훈련을 하는 이유도 매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뭐냐면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서점 가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2달치니까, 아니면 교회에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회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교회에서 또 일부 지원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이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바른 교훈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섬기는 그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우리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되 바른 교훈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른 교훈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치 판단 생각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른 교훈에 순종되어지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아는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예물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난한 심령 가지고 가난한 육체와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못한 상한 심령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으로 위로로 풍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참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그리고 교육과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쏟아질 때 그 말씀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쓰임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고치고 회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말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위인이 필요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들어쓰시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러나는 우리 승동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들고 또 가난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쓰임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삶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거죽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추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내일 7월 3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 대원은 당일 오전 4시 4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4여, 5여 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7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가 7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체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7월 7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중이신 김선한 장로님과 심연선 권사님께서 잠시 귀국하셔서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배 후에 만나시면 기쁨으로 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교구 여자 7사랑방 고 김영동 은퇴 권사께서 6월 26일 월요일에 소천하셔서 6월 28일 수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유가족들을 만나시게 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추대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떡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주시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그 신비에 새기고 닥치고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